안녕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는 보통 빛이 오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두워지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둠을 분석하는 책이 아니라 빛을 먼저 선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사라진 뒤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둠 한가운데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번 시간 어둠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어 상형 그림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바요메르 엘로힘, 바요메르 엘로힘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 말씀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히브리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 말씀하셨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 상형 그림의 의미, 그림은 사람의 머리 모양이죠. 머리에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 숨을 담아 내뱉는 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실은 음성, 생명을 실은 음성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의 의미가 생명을 실은 음성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히브리 단어 한눈 설명, 바요메르 할 때 맨 앞에 철자입니다. 알파벳이죠. 느낌표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흐름 속에서 저번 시간에 어둠과 혼돈 이런 거를 배웠죠.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 2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3절 말씀 빛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어둠의 흐름 속에서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요메르라고 읽는데 내쉬며 말하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다. 누구에게 생명을 불어넣을까요? 바로 신앙하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한글 성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엘로힘이죠. 엘로힘. 혼돈을 질서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 즉 어둠이 계속되던 그 순간에 1장 2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아직 창조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이 계속되던 그 순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실으셔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차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던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처음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라.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신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제 마음 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혼돈 속에 가득 차 있는 내 영 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신격이었고 그 말씀은 훗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이 있지요. 그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영이지요. 생명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이고 생명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안에는 언제나 생명이 실려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빛이 뭘까요? 빛. 빛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라고 읽습니다. 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살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지요. 살 수 있다는 신호.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만드는 빛. 내가 어둠 속에 헤매이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한 상태. 그렇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빛이 이제 들어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 상형 그림의 의미.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이 태양과 같은 그런 밝은 빛이 형성된 그런 모습이네요. 완전한 어둠을 처음으로 찢는 미세한 빗줄기.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어둠인데, 혼돈인데, 그것을 이제 빛으로 비추어서 그 혼돈과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처음으로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빗줄기가, 그런 의미가, 이 그림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 단어 한눈 설명 오르, 빛입니다. 빛. 태양 이전의 빛. 우리가 빛 하면 태양이나 뭐 전등 이런 빛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태양이 생기기 이전의 빛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빛. 그렇지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빛입니다. 절망을 멈추게 하는 빛. 나의 인생 삶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 절망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빛이다.
즉 이 빛은 밝아졌다, 이미 환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죄악으로 인해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도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내가 다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그런 의미겠지요. 처음부터 눈부시지 않습니다, 이 빛은. 그러나 이 빛이 오면 어둠은 더 이상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전부가 아니고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지요. 내가 어둠을 사랑했던 내가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신약은 이 빛을 이렇게 증언하시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고 계시지요. 일부 사람만 위한 빛이 아니라 우리 모두, 신앙하는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빛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죽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얼굴이라고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르 예히, 빛이 있으라. 그 있으라는 말이 바로 예히 이렇게 쓰고 예히라고 읽습니다. 있으라라는 말씀은 명령이지요. 존재하도록 내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상형 그림의 의미, 있으라는 하나님의 손이신데요, 쓰러진 존재를 일으켜 세우시는 손, 죄악으로 쓰러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손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단어 한눈 설명, 예히,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손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것들, 사업이나 성공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선포의 손이십니다.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존재한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바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타나지요. 이 선언은 포기 위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미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미래가 완성이 되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죄악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육체는 지금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살아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은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다시 일어섭니다.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빛이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한 결과이지요. 빛이 있었고 바에이 오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네모 안에, 이 네모라는 땅이지요. 저번 시간에 배운 말뚝을 받고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그 네모 안에 희미한 그런 빛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곧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숨쉴 공간이,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 그게 바로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영이 숨쉴 공간이 생겼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 단어 한눈 설명, 그리고 바예히, 이 맨 앞쪽에 이 느낌표처럼 생긴 부분이 바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히. 이 바라는 의미가 그대로 되었다. 이 바라는 히브리 글자의 의미가 그대로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르는 생명과 방향의 빛. 방향이라고 하면 뭐 동서남북 이런 방향이 아니고 내가 어둠을 따를 것인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이런 방향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방향의 빛.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연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빛이 왔다는 말은 문제가 다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의 주인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만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빛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 그 말씀으로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런 말씀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둠에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빛의 통치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빛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을 좋아해서 죄악의 삶으로 인해서 어둠을 좋아해서 어떤 습관처럼 어둠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내 안에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빛의 통치로, 생명의 통치로 내가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둠을 쫓아다니면 안 되겠지요? 다닐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어둠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나의 인생에게 생명을 담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존재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던 저에게 이미 생명의 빛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빛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오늘도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을 기준 삼아 살지 않고 주님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도 빛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흔들릴 때도 빛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삶이 빛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제가 가는 자리가 주님의 빛이 머물게 하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